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상들입니다. 반드시 당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강좌가 당대에 끝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한 사람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것이 이제 율법의 대상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평생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시편 1편이 이제 시편 전체의 서신인데요. 그 시편 1편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주야로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묵상의 뜻은 묵상에서부터 실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상에서부터 실천까지,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았으니까요, 일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십시오. 율법에 참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요, 제발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 의미가 뭐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유일한 여호와시니까 누구 말만 들으라는 겁니까?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에 오전에 20분 설교 듣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온통 세상 이야기를 듣고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다 줬는데요, 이거 다 걸어 놓으셨나 모르겠어요. 집안에다가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요, 너무 참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부모님이 계시고 아직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이 안다는 개념과 사랑한다는 개념도 서로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은 알게 되어 있고요, 또 알면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고 사랑하게 되면 또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 어디까지 성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뭐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두렵죠. 자, 이러한 이제 경외함이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7절 보십시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바로 선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장로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부모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이제 돕는 역할 정도입니다. 교회에서는 돕는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원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람들은 부모들입니다. 이것을 빨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한국교회의 교육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또 읽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가장 눈에 띄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붙여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붙여 놓으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이제 서기관이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인용하시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레위기 19장에서 살펴봤던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성경을 배웁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 본받을 것이 간혹 있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또 제가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다 열심히 살고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엎드려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과연 오늘 하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욥기서 살펴보겠지만요, 이 말은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행설수설하면서 의인 욥을 정죄하던 중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빌닷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이나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장 애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독교가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상한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보이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잘 끌어두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교육 장면 한번 잠깐 보고 한 2분 정도 보고 또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를 눌러야 될 건데 그게 예. 지금은 아빠의 낮 기도 시간. 요새에는 하루 4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 탈리트라고 불리는 기도 옵션을 어깨에 들고 성경 구절이 담긴 상자 테플린을 팔과 이마에 둘러맨다. 모두 성경 말씀인 토라를 늘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유대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re going to have to listen to you.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oss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do it.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요, 이 쉐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애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 이 쉐마의 말씀에 키스를 하고요, 나갈 때도 그 쉐마의 말씀에 키스를 하는 그러한 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요,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모세가 이제 문자 너머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나온 다음에 이제 6장의 그 십계명의 참 의미와 율법의 참 의미를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율법을 접하면요, 참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보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워낙 참 신사적이시고 염치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좀 사랑해달라 이런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보니까 그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래서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이 모세가 읽어낸 겁니다. 이 모세가 정말 진정한 설교자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요. 그 율법에 정통할 때 그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정말 참 실력자, 참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요.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이것이 얼마나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공부해보면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듣고 보고 지켜 행하라. 듣고 보고 지켜 행하라. 자,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를 치겠습니다.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강약길을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참 귀하게 사용하면 좋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강약길을 걷게 하셨어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적 시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 깊숙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강약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3절 중반절 보시면요, 3절 중반절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운 강약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답니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참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참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지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13장 말씀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마음에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제 그거 보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예언하시는 어떤 여자분에게 미혹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죽으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여자분이 이제 막 이렇게 예언의 연사, 뭐 그 사람의 미래, 과거를 이제 다 알아맞추니까요. 그 목사님이 미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것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기적과 이적인지를 먼저 잘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적을 너무 쫓아감으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갑니다. 자, 이 신명기 14장은 이제 신명기의 음식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에 신명기의 음식장이 나오는데 1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14장 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리를 파악하고요. 그 은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이 음식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먹지 않는 그러한 신앙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 10절로 가시겠습니다. 15장 10절. 15장 10절로 가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정치가는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요, 기득권자 편에 서서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요, 과연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의 형편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 보고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로 베푸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구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그 결론이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그 언어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아니한 것을 가지고 영생과 영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실천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에 별표하시고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앙정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앙정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왕이 되거든 이 세 가지를 멀리하고 한 가지를 가까이 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멀리해야 되는데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이제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첫 번째 뭘 멀리해야 됩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시대 정신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권력을 쫓지 말라, 힘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해야 할 대상은 17절에 2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성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끝에다가 이제 3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물질을 경계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은 훌륭한 왕입니까? 아니면 아쉬운 왕입니까? 사실 많이 아쉬운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뭐 지혜의 왕처럼 보이고 아주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이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통전적으로 공부하면요,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참 훌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봐도요, 솔로몬이 상당히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세 가지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권력을 쫓아다니고 이 한국교회가 물질을 추구하고 한국교회가 성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오늘날 왕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되고 한 가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7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앙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당신은 이제 일세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성경책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니까 제사장에게 성경책 한 권 좀 복사해달라 그래서, 필사해달라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개인용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율법서 그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평생 동안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요, 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읽고 가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주일 설교할 때 막 본문 다 읽으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지겹지만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지 않으면요, 이렇게라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별 수 없이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말씀 좀 읽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가서 읽는 분 계십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성경 설교 본문 안 읽더라도요, 창세기부터 올해 한 번 작정하시고 차례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매일마다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줄을 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반드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이 정도만 성경을 배워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좀 여미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줄을 치겠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3박자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 원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성경 강좌의 3박자 원리입니다. 읽고 배우고 짓게 행하라.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이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이 교만이야말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죠.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앙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짓게 행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짓게 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20절. 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줄을 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아주 위험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든지, 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치겠습니다.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르게 전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설교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1절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때로는 위축될 때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20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줄을 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줄을 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숫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에게 왜 개척을 못하느냐고 물으면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 사업가들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5절로 가십니다.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도 가정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울 때 못 입는 거고요, 여자는 여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28장은요, 레위기 26장을 본문으로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0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2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자, 첫 번째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두 번째 짓게 행하면. 자, 여기 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짓게 행하면. 그래서 이제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거저 받지만요, 이 복을 받으려면요, 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복 받을 만한 선택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읽고 좋아했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복 중에 하나가요,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봐두어야 이제 엘리야, 엘사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요. 또한 요엘서 같은 성경책들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아름다운 보고가 뭡니까? 줄을 치겠습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레위기 2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 따라 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철 따라 비를 주시는 것,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을 요엘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이른 비는 뭡니까? 파종기 직전에 내리는 비. 이 비가 내려야 땅이 촉촉하기 때문에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뭡니까? 이제 추수기 직전에 이 곡식과 열매가 마지막으로 잘 여물 수 있도록 마지막 비가 또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른 말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이 북한 땅에는요, 이 김정은 접근이 너무 악하게 행하니까요, 비가 때를 따라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추수를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홍수가 와서 추수할 곡식을 싹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때가 어긋나게 비를 내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라는 개념, 이 철 따라 내리는 비가요,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 내리는 날이 복 받는 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성경을 볼 때 말씀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에 관한 말씀이 이제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가 이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 당뇨병에 걸려 있어서요, 이런 저주의 말씀들은 뭐 거의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제 저주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 신해산, 언약, 레위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신명기 1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한 내용이 6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주에 관한 내용이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에 관한 이야기만 살펴보고 있습니까? 저주가 4배나 더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 이 십계명, 신해산, 언약, 레위기를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병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병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음식법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병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요, 가장 먼저 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건강을 먼저 빼앗아가 버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다. 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가뭄 가운데도 한 번씩 단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를 보면요, 오늘날 기상이변 너무 많이 일어나죠. 50년 만에, 얼마 전에 이제 50년 만에 가뭄이 들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가뭄이 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산불이 일어나죠. 상당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제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요, 이제 막 재산상의 피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는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재앙이 이제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 39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신해산, 언약, 레위기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게 되고요.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과 흉년이 들면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네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6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이 세계적으로요, 티끌과 모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별표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자, 그러면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으로 치시겠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이런 선지서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치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53절 말씀 보십시오. 53절. 끝까지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적군에게 쌓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한국교회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끝까지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떤 형편입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인 하약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욕심을 부려서요, 구제 선교 전도를 하지 않고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옳은 행실로 빛을 비추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이 소통을 해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끝끝내 한국교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끔찍한 일이 3번 정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6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왜 멸망받았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BC 586년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요,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강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이 신의 산 언약 내 얘기를 청종하지 않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저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 65절에서 67절 좀 길지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레위기 26장을 가지고 현재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게 됩니다. 자,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모세가 예언했던 이 말씀들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예언적 성격이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물론 뭐 우리와 직접적으로 언약한 말씀들은 아니지만요. 이 말씀들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30장 11절로 갑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이제 율법은 오경 율법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현재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경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자, 30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이 율법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좀 딱딱하신 엄하신 분, 상당히 무섭고 잔인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가슴이 넓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성령님 역시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고쳐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초동 지식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고동 지식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아래 있죠. 고동 지식 아래 있죠. 고동 지식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더하기 빼기 나누기 안 합니까? 이 고동 지식을 풀려면, 미적분을 풀려면요 반드시 이 초동 지식을 가지고요 고동 지식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화에 있어서는 율법이 여전히 성화의 도구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율법에 정통해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러한 기본적인 초동 지식을 가지고 이 고동 지식 또한 바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러한 율법들을 잘 살펴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초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라 고등교사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초학문을 가지고 이 고등학문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요 구약보다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신약까지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보면요, 이 성경을 이제 구약보다 차근차근 배우고 나서 이제 이 신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복음서가 완전히 이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3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주를 칩니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주를 칩니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행하게 하랴가 2번 나왔죠. 자, 행하게 하랴 2번 나왔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 그 십계명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적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요, 우리는 절대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율법은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 행하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잘못이죠.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죠.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율법 앞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가,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가 문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자꾸 율법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매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멍에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 내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지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이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라는 것은요,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우리 신명기 3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19절 말씀 줄을 칩니다. 내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1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선택에 따라서 생명이 올 수도 있고 사망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31장은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입니다. 자,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유언 중의 유언이요, 바로 이제 31장 9절 이하인데요. 자, 3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의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줄을 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고 나서는 모세의 어르신이 이제 운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이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유언이지만요, 이 신명기 31장이야말로 모세의 유언 중의 유언인데요, 이 모세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34장으로 갑니다. 34장. 34장은 모세의 이제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야에서 250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모세가 이제 3번 정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2정탐꾼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던 것,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이 3번을 제외하고는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파란만장하는 12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요, 앞으로 12지파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전체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 전체 땅을 다 살펴보고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자,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모세가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무덤과 시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장사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한 시대가 가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